출애굽기 3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34장 1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 그렇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10절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느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머무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머무는 나의 백성이 나 여호와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나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움이 것임이라 라고 본문은 적혀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때에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이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체결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응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숭배를 향하여서 이 파괴해버렸던 이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여 주시는 데에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이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이 본문은 아주 두조적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언약을 체결해도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직접 너희들은 지킬 수 없지만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도 체결해 주시고 언약을 내가 지킴으로 이 언약을 끌고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이 핵심인 거예요. 이 구도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도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지만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분이 끝까지 언약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누가요? 보라. 누가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맞아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하면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분이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는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보라, 내가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체결하신 분이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언약을 책임져 주시는,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도 책임져 줄 것을 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구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보라, 언약을 내가 지킬 것이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언약을 어떻게 결과적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체결해 주시고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할렐루야,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기까지 그 언약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 말 속에 의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르니, 그러면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만 이 언약이 구체적인 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창세기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8절,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처음 얘기하면서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돌아가고. 아멘.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해 주시죠. 그런데 보세요.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에도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를 강조하고 있죠? 언약을 세우면서, 맞아요,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자식들과 며느리들과 이 너와 모든 가족이 이 언약 관계에서 너희들을 살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세우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식구들과 노아의 식구들과 내가 언약을 세운다라고 언약의 주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세요 여러분, 언약의 주체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할 때에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죠? 노아의 가족들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노아의 가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내가 언약을 세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좀 뭘 가져왔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이 베리트라는 말이 있어요.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말이 언약인데, 이제 히브리 말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영어식으로 이 발음만 쓴 거예요. 영어 표기는 아니고 영어식으로 발음만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베리트가 언약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마지막 이 T는요, 영어의 T가 아니라 이 베리트는 히브리 말로 T는 타부라는 뜻이 있어요. 타부. 근데 이 언약이란 최초의 그 말이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의 T는요, 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베리트의 언약의 이 T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언약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언약, 피의 언약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들의 언약이기도 하고 십자가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언약에 담고 있는 이 베리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어디까지 책임져 주시냐? 이미 언약이란 단계를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단어 속에서 숨겨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언약하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좀 전 이따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능력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어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보기에 어떠한 것도 언약을 우리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어떠한 관계도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언약을 세우신다. 보라 내가 세우신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데 언약을 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님께서도 보내주시는 그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면서 그 언약을 세우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아까 34장 10절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신다 라고 할 때에 이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은 카라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카라트라고 하는 말은 쪼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을 세우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방주에서도 그렇고 언약을 체결한다. 언약을 세우신다. 세우신다는 단어를 써요. 이 세우신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쪼갠다라는 카라트를 씁니다. 카라트, 쪼갠다, 세우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5장에 있는 말씀. 15장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15장 10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이 재물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15장을 쭉 훑어보면 아브라함이 1절에 15장 1절에 두려움이 떨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까닭모른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기되 내 씨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라고 너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5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만 자녀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나 또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시는 데에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5절에 약속하시고 또 7절에는 자녀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15장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12장에 벌써 약속해 주시지만 재차 15장에 들어와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재차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의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를 이 땅으로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약속을 지키는 약속을 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7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아니라 나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르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들과 자녀를 주시겠다, 그럼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8절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신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증표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년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3년 된 이런 짐승들의 목록을 나를 위하여 가져오라 라고 9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까 읽었듯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증표들 여러분 보세요. 이 동물들의 증표를 쪼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아브라함이 쪼갰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쪼갰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아까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쪼갰다라고 하는 단어가 세운다라는 단어가 일맥상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언약을 체결할 때 고대 근동 지방에는 옛날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언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짐승을 둘을 쪼개놓고 언약을 체결한 사람과 언약을 받는 사람과 이 상대 둘이 언약을 체결한 상대 둘이 이렇게 언약 증서를 가지고요 둘이 그 짐승 사이를 걸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떻게 해요? 있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한 두 사람이 동물의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근동지방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쪼갠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내용이 15장 후반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해 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이 잠이 임하고 그 흔함과 어둠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다. 17절에는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횃불은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죠.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얘기할 때에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처럼 이 쪼갠 사이에 지금 누구만 지나가시죠? 누구요? 맞아요. 횃불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12절 아브라함 뭐 하고 있어요? 잠들었다. 아브라함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다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아까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언약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12절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지킬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혼자 불 가운데 임하셔서 그것을 지나가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를 내 이 땅에 보내실까지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라고 하는 이 체결을 하시고 세우시고 언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 10절의 말씀 이것이죠. 우상의 죄로 인하여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과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피조물 된 인간에게 직접 오셔서 그렇게 약속을 다시 한번 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보십시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이런 은혜의 약속을 직접 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십자가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언약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언약을 책임져 주시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깨를 펴고 사세요. 기죽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누구와 지금 체결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언약을 지키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출애굽기 다시 3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이 명령을 지킬 수 없음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봅시다.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하는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보십시다. 내가 이적을 행하겠다.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이 내가 이적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너희들 언약을 체결했으니 이렇게 해라 라고 한마디도 명령하지 않으세요.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분이 너희들 언약을 체결했으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한마디도 말씀해 주시고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 앞에 이적을 행하겠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는 이적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본문에 보면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하는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에게 행하겠다. 아무 이적을 행하지 않았던, 지금까지도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그 이적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이적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떤 것인지 알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보이시는 데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이적을 또한 보이십니다. 또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돌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난공불락 같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무너뜨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베풀어 주시죠. 또한 아모리 사람과 전투에서 태양이 아야란 골짜기에서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에서 있을 때에 태양이 그 아얄란 골짜기에서 머물렀던 이적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이런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보여주시면서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 백성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사랑을 받았고 이런 언약 백성의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나도 언약 백성답게, 할렐루야, 언약 백성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피의 언약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새 시대에 정말 새 모습으로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저희들의 새 모습이,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가슴속에 새겨져서 그 언약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롭게 언약을 체결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언약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은 이적과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언약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